신명기 33장 23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납달리에 대하여 일렀으되 너네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예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명기 33장 23절 이하의 말씀 떡을 뗄 때에 여수론을 향한 축복,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 정직자를 향한 축복이 나의 축복,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참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러니까 뭐냐면 너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있는 그 장소가 복 있는 장소가 되고 내가 뭘 하든지 그게 복이 되는 거야. 내가 손을 잡아도 이게 복이 되고 건들려도 복이 되고 움직여도 복이 되고 이런 존재가 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이 육의 복이냐? 그렇지 않아요. 영의 복이에요. 근데 왜 영의 복이냐면 육의 복은 다 소멸되거든요. 먹는 것도 아무리 잘 먹어봐야 자기 밥통이 얼마만큼 큰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먹으면 이제 스톱되잖아요. 안 그래요? 다 그런 거예요. 세상 것은. 돈? 내가 막 찬 거에 막 들어놓고 있어도 어느 때가 되니까 싹 비워져요. 희한하죠?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복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복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 육의 삶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가 그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여러분이 가지가 안 붙어 있는 거라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사람들 열매가 없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는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붙어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떨어진 자처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열심히 부러져졌는데 그죠? 자꾸 내 삶은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이게 왜 나는 기도를 하는데 왜 이럴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붙어 있는데 뭐에 붙어 있냐? 진리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의와 그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한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좋은 것에 붙어 있을 뿐이지 정말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게 아닌 이런 실정들이 사실 우리 삶에 넘쳐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하고 일치가 돼가야 돼요. 일치가. 하나가 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딱 보면 예수님 딱 보여야 돼요. 우리 주집사님 딱 보면 막 아이고 주 예수 딱 맞네요. 그죠? 우리 허집사님 보면 허 예수 뭐 이러는 우리 이동기 집사님 보면 이 예수 딱 빼버리고 아니 그러니까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이 안 나오면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 저는 기도도 하고요, 성경도 많이 읽고요, 저는 뭐 은혜도 받고요, 뭐도 다 그러면 그렇게 했는 열매가 뭡니까? 예수적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적 열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나야 되는 거야. 내가 권능을 받았어. 내가 능력을 받았어. 하지만 그리스도의 모습이 없다면 나는 세상이잖아요. 세상 속에서 권능이 뭐해요? 그냥 사람들 부려먹고 니 내 앞에 니 찌그러져라. 니 내 말만 들어라. 자꾸 이런 것밖에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이 섬기는 곳이고 은혜 받은 자들이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세워졌나 먼저 보고 내가 세워졌으면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주님이 아따 예쁘다, 아따 멋지다, 아따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거 사랑하면 더 주죠.
원래 그냥 내가 계획은 요거 줄라 했거든. 요거 하나 딱 주고 이제 땡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면 주섬주섬 계속 챙기는 거야. 이것도 가가라, 이것도 가가라, 이것도 가가라. 진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만 들어봐요. 주님 뭘 안 주시겠는가? 우리는 뭐 자꾸 다고 하는데 달라고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주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다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속사람이 진리적 속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사람이 확실히 돼야 돼요. 정신, 사상이 정확하게 그리스도와 일치돼야 돼요. 그것만 되면 여러분들은요, 구하지 않아도 불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일곱 영도 받고 뭐 하나님 신령한 은혜도 받고 다 받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머리의 세계가 그리스도적인 세계로 바뀌어지기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만 있는 거야. 아버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할 때는 참 주님을 못 만나요. 근데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순종할 때 순복, 그죠? 순수히 복종을 해야 되는 거라. 순복하면서 탁 낮아지는 그 순간에 주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잘 안 되면 삶이 형통해봤자 그건 저주예요. 왜 저주냐면 영이 안 좋은데 자꾸 삶이 잘 돼봐. 그러면 그쪽 세상으로 나면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하고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쁘면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은혜 받았어요? 아이고 이제 좀 쉬었다 가자. 여러분들 이제 시작인데 그건 뭐 그죠? 뭐 쉬었다 가고 뭐 놀다 가고 뭐 익하고 있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언제 쉰다 그랬어요? 관속에 들어가면 다 쉰다 그랬죠. 내가 관속에 들어가면 쉬니까 벌써 찍으면 내가 이번에 진 너무 많이 뺐네. 야, 진 너무 많이 뺐네. 그죠? 그럼 맞죠? 뭐 진 뺐지. 뭐 나도 여러분들도 다 진 뺐지. 근데 진 뺐네 하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은 그때부터 뭐가 나오노? 이제 그때부터 마시들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맞다. 쉴 때 푹 쉬라 이 겁니다. 푹 쉬도록 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기도를 해야 돼요. 만약 이종영 집사님이 이제 방언을 회복하고 이제 성령의 불이 역사를 했어. 이야, 내가 이제 살았다. 뭐 살았으면 기도를 해야 되고, 살았으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살았으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은 통변까지 올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저분이 방언을 원래 받았던 분인데 이제 방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실된 거지. 소실됐다가 다시 방언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기도하면서 확 나가보면 통변인 거야. 믿으셔도 돼요. 약속 있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회사 망해도 통변만 하면 먹고 살 길이 쫙 열려요. 아니 지금 회사는 막 머리 골치가 아프잖아요. 막 회사는 막 망하고 막 뒤집어지든 엎어지든 통변을 하면 방언하고 통변하면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줄 설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통변 좀 해주시오 하면서 이제 뭐 그저 봉투 하나 갖고 와가지고 뭐 5만 원씩 뭐 몇만 원씩 하고 10몇만 원 하고 50만 원한 번에. 근데 그런 돈 계산할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불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 능력을 받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진 않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위대한 경영자입니다. 위대한 경영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만하면 조카오닉하고 베드로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근데 주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앞으로 나아가라 그런 거예요. 스불론처럼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자꾸 나아가라는 거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것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나 이번에 이런 은혜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고 좋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너머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너머의 세계. 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말의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까지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안간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힘을 써서 그 하늘의 비밀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진짜 대원의 영이 임하면 하늘의 비밀이 알아지게 돼 있어요. 실제로 알아져요. 그런데 안 알아진단 말은 아직 내가 세상 줄을 못 보내서 그런 거예요. 난 대원의 영 받았는데 할 필요 없어요. 대원의 영 받은 사람 증거가 정확해. 입에서 탁 말씀이 나오는데 진짜 달라요. 그때부터 내가 이 말이 예수의 증거가 나오잖아. 따따따따따딱 나와. 그러니까 엄마야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말까지 다 할 수 있나? 자기도 놀라고 옆에 사람도 놀라고 옛날에 저 사람 안 저랬는데 옛날에 저 사람 안 저랬는데 저 사람 왜 저러노?
진짜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받으면 항상 정극거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정극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극거리가 나와서 여러분이 맞네 하면서 맞네 하면서 이런 거 맞네가 딱 돼야 되는 거예요. 불을 받으면 뜨거워요, 차가워요? 그렇죠. 저는 불 받는데 몸이 싸늘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불 받으면 일단 뜨거운 것이 오거든. 맞죠? 보통 머리에서 이제 많이 오는데 머리로부터 아니면 머리로부터 타고 와서 불이 싹 온몸으로 옮겨 타거든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오면 뜨겁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대언의 영이 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냥 확 전파가 되어진다. 진리의 영이 오면 말씀이 그냥 팍팍팍 깨달아진다. 이런 것들이 막 오거든요. 옛날에 못 보던 것이 보여지고 내가 옛날에 이게 뭘까 하는 것이 알아지는 역사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에 삶 속에 일반적인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영을 받았구나,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틀려져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마음 자세가 틀려지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요 그것들이 사라져 버려요. 이제 요 약발이 돋을 때까지만 사라져요. 나중에 또 은혜가 푹 떨어지면 이제 또 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발이 안 떨어지더라. 그래서 약을 잡숴야 돼.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은혜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불을 받았던 능력을 받았던 뭘 받았던 간에 진리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하는 역사가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다 삼천포로 빠져요. 이게 웬만하면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포악해지고 이런 것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또 질투가 나와서 뭐 내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너무 부러뜨면서 뭐 저것 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것보다 더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막 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기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네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맨날 이 속에서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갖고 주세요 하지도 않고 주세요 하지도 않고 주세요 하는 거예요. 삶을 바꿔봐요. 생각을 바꿔봐요. 마인드를 바꿔봐요. 그러면 좋은 것들이 철철 넘치도록 올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부족한 게 뭐 있어요? 넘치도록 주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복이 뭐냐? 무슨 복이냐? 영의 복이다. 영의 복.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희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도 간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네 영혼이 잘되고 네 범사가 잘되기를. 그래서 네가 강건해지기를. 난 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기도하노?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불 달라고 능력 달라고 뭘 달라고 뭐 방언 달라고 통변 달라고 뭐 달라고가 왜 하느냐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달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 영혼이 어떻게 잘 되냐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에 주님 더 가까운 데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여러분의 체험은 예수님 가까이에 가는 거예요. 가까이에 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가까운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만 가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재수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재수 없는 사람 벼락 맞을 때 여러분들도 벼락 맞거든요. 재수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재수가 막 붙어 들어와. 복 있는 사람 옆에 오면 복이 저절로 붙어 들어오고 복 없는 사람 옆에 오면 막 되던 것도 안 되고 디비지고 엎어지고 깨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영적인 복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복을 받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해져요. 영적인 복은 1번이 평안해요. 세 가지 완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 때 세 가지를 얘기했죠. 완전의 3요소. 첫 번째는 초월, 두 번째는 통달, 세 번째는 신령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개 더 제가 추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초월하면 평안이 오고요. 통달하면 기쁨이 와요. 신령하면 자유가 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열매라는 거야.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면 평강이 와요. 안 그래요? 평강을 잃어버린 예수는 예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하늘이 주신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평강은 언제 오냐? 진짜 평강은 언제 오냐면 초월. 내가 세상 것에 묶여져 있지 않고 세상을 통과해 냈을 때 정말 평강이 와요. 근데 우리가 평강을 잃는 이유는 뭐냐? 세상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묶여 있어서. 여러분이 나는 안 묶여 있고 나는 잘하고 싶은데 말은 하는데 여러분들 속이 세상에 묶여 있기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이 그 세상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주님은 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걱정하지요. 안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지요. 말라 했잖아요. 하는데 우리는 하지요. 왜요? 주님을 못 믿어요. 우리가 못 믿는다니까.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인 줄 아십니까? 주님은 늘 우리한테 좋은 말, 세상에서 좋은 말들은 다 해주는데 근데 우리가 안 돼.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다 묶여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걱정, 이것 때문에 걱정, 이것 때문에 걱정, 자꾸 걱정하는데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초월이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못 일어선다는 거예요. 알죠? 자식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까? 형제 자매 부모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되면 좋지 뭐. 그런데 안 되니까 여기 다 앉아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뜻대로 다 되면 예수 믿겠습니까? 아이고 무슨 예수가 무슨 내가 뭐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다. 예수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다 묶여있거든. 여기 가도 안 되고 여기 가도 안 되고 여기 가도 안 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묶여가지고 더 이상 여러분들 속에 평강이라는 세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걸 다 묶여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설교를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초월이라는 이 세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잖아요.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없어요. 그죠? 과학의 법칙에 따르면, 중력의 법칙에 따르면, 무슨 법칙에 따르면 물 위에 올라서기도 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해요? 오른발을 먼저 탁 디딥니다. 그리고 오른발이 들어가기 전에 왼발을 탁 디딥니다. 이론은 맞지? 그 가기 전에? 그러면 얼마나 발이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야 다 그런 소리 하지만 물에 다 빠지잖아요. 유일하게 인간으로서 죄 있는 인간으로서 물에 안 빠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물 위에 떴잖아요. 어떻게 가능해요? 만일 주시여든 당신이 만일 예수님이거든 나로 하여금 오라 말하소서, 명령하소서,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라 했단 말이에요. 나는 오라 하시면 예수님인 줄 알겠다. 나는 걷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능력으로 베드로를 붕 띄어가지고 물 위에 등등등등 띄어가 한 게 아니고 오라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믿고 발을 디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위에 뜯는 거예요. 이게 초월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을 물 위에 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평강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죠? 다 믿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믿느냐면 머릿속으로 이해될 만큼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내 머리가 이해를 못할 것 같으면 믿느냐 안 믿느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믿음이라 하겠어요? 믿음이 아니죠. 진짜 믿음은 내가 믿을 수 없는 그 세계까지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초월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평강이 없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초월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극대화돼야 돼요. 정말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변화될 줄 믿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까? 내 자신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까? 그거예요. 진짜 여러분은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믿습니까지요? 믿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아멘 하면 초월돼요. 진심으로 아멘 했을 때. 입으로 말고 진짜 마음으로 아멘 했을 때에 물 위로 사뿐히 올라설 수 있어요. 기적이죠. 그러니까 매일이 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일이 기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매일이 우리는 고통하고 아파하고 슬퍼한다면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 있냐. 그래서 초월이라는 이 단어 속에 평강이란 말이 들어있고 그게 초월이 되려면 진정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쓰이는 말씀 다 믿지. 그러나 우리가 생활 속에 들어갔을 때 보세요. 성경을 읽었을 때 믿어집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일하면서는 안 믿어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으니까 아멘 했는데 그러면 일하면서는 성경이 안 믿어집니까? 그 이상하잖아요. 궁디 붙이고 앉아있으면 믿어지고 궁디 뛰면 안 믿어지고 이러면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세계는요, 내가 앉아있으나 서있으나 일하나 공부하나 내가 뭘 하든지 그게 다 통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뭐냐? 내가 앉았든 서든 가든 내가 뭘 하든 그 믿음이 여러분 앞서서 가는 거지 여러분이 먼저 앞서서 가는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평강이 옵니다. 믿음이 평강을 주는데 왜 주느냐? 초월했기 때문에, 뛰어넘었기 때문에, 세상 걱정 근심에서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만 쫓아가세요. 그러면 진짜 말씀이 여러분들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그곳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머리 뱅글뱅글 돌아봐야 안 되죠. IQ 200도 안 되는 우리들이 머리를 아무리 써봐야 그죠? 그 머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통달, 여러분들 모르는 것이 알아져 봐요. 그러면 속이 어때요? 기쁨이 올라와요. 땅의 것을 깨달아도 기쁘고, 근데 이것 가지고는 아직 부족하거든. 하늘의 것을 깨달으면 더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더 기쁘죠. 예수님을 알아보면 엄청 기쁘죠. 바로 그거예요. 통달의 세계는요, 진짜 여러분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한 세계가 알아지는 은혜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기뻐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걸 봤습니까? 그리고 진짜 그게 믿어져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근데 생명책에 진짜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별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거든요. 만약 하나님의 그 구원의 책이 있어요. 구원의 책이. 그 생명책이 있는데 거기에 만약 여러분의 이름이 딱 써있단 말이에요. 김희숙 딱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권사님이 그걸 봤으면 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왜요? 어쨌든 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록해 놨어요. 내가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냐면 황금색 빛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황금이 금색 이렇게 얘기하는데 환하게 밝은 빛으로 여러분 이름을 기록해서 이동기 집사님 이동기 하면서 이게 황금색 빛으로 쫙 빛이 나요. 그러니까 이동기 집사님이 막 신앙이 좋아지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이러면 이 빛이 확 하면서 강해지고요. 또 뭐 기도 안 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뭐 또 셜렁셜렁 하면 이제 이 빛이 황금색 빛이 설렁설렁 가면서 막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빛나는 게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하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의 이름에 밝게 하고 갖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말만 들었잖아요. 그럼 말만 들었지. 내가 못 봤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한 번은 보면 좋겠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책이 몇 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우리 성경에 드러난 책은 한 3권 정도가 있어요. 그죠? 생명책, 행위책, 기념책 이 3개가 있어요. 근데 정말 보좌 앞에 가면 책이 2권이 더 있는 걸 보게 돼 있어요. 그 2권이 더 있어요. 그거는 비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가보면 알고 하나님이 알려줘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통달이라는 세계가 뭐예요? 내가 모르는 세계, 전혀 이해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 세계가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일 뿐이에요. 통달의 세계는요, 그 이상, 그 깊은 신의 세계까지 침투해 들어가서 남들이 알지 못한 그 세계의 것들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알아내며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찾아서 정말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 세계가 있습니다. 그럼 진짜 기쁘단 말이에요. 기뻐요.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만방에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 막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친 것처럼 우리들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를 맛보면 여러분들은 물동이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보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보라고 여러분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신앙은
깨달음을 갖고 50%의 만족이 오거든요.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뭔가 탁 깨달아요. 그러면 50%의 만족이 딱 와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 재미가 없어요. 깨달음은 무궁무진하거든요. 근데 그 깨달음만 갖고는요, 신앙생활의 재미가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걸 밑바닥으로 삼고 그 다음에 신비, 신령에 속한 은혜가 오면 속에서 기쁨이 펑펑펑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이 아무나한테 주나? 하나님이 아무나한테 주면은 우리가 아무나잖아요. 다 받잖아요. 힘쓰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나한테 주는 건 아니다. 그죠?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만이 예수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내가 전심으로 안 찾으면 주님을 못 만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을 얻어야죠.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요, 이 예술남에 있는 친구인데 청년이에요. 이 친구는 요 속에서 신을 알고 싶은데 신을 알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주역, 역서, 뭐 역법들 써놨는 거, 그리고 뭐 좀 신비한 신적인 세계를 이야기해 놓는 거, 그리고 인도의 어떤 그런 철학들, 그리고 뭐 각 종교의 신을 대해서 말하는 이런 것들을 얘가 섭렵을 하는 거야. 보면서 그래 보는데 답이 없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저거 형이 우리 경건 집회 하는데 왔어요. 근데 자기 동생도 혹시 오면 됩니까? 와라 하면서. 그 얘가 하루 왔어. 하루 저녁 참석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한 40분 했거든요. 40분 딱 하는데 걔가 팍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했죠. 너 형제는 하나님을 못 만났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신의 실체를 봤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무리 수많은 이론을 갖고 와봤자 그 이론은 다 허상인 거예요. 한 번 맛보는 것보다 한 번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노. 그래서 제가 영적인 세계를 막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은 어떻고 예수님은 어떻고 이 친구가 인도의 멋이 어떻고 지 얘기 막 하다가 나중에 딱 접어보고 제 얘기를 듣기 시작하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MP3를 들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MP3 이제 줬어요. 연결원 있는 이제 그 해가지고 연결을 한번 들어봐라. 네가 알고 싶은 그 뭔가의 답이 이 안에 담겨 있을 수 있다. 한번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씩 이제 교제를 하거든요. 이제 교제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참 불신자가 예수 믿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아무 사람한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고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고 찾는 자한테 자기를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안 그래요? 저도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제가 다가가 주지. 저를 그냥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맨날 나쁜 사람 취급하고 헛소리하고 맨날 저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맨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을 찾아가겠습니까? 10번 찾아갈 거 1번 찾아가지요. 굳이 그 사람하고 내가 엮여가지고 계속 그 가기도 싫고 사람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만나서 이야기라도 통하고 그래 오해했네 오해했으니까 내가 이래 해준 거 좀 믿으라 해도 안 믿어요.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또 진리라고 믿고 진실이라고 믿고 끝까지 똥꼬집을 피우거든요. 사람들은. 그래 사람들도 자기하고 안 통하면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자기하고 안 통하는 사람을 자기 앞에 댈다 놓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비 가고 싶어도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모르잖아요. 요즘 청년들 말하듯 1도 모른다 하대. 1도 하나도 모른다를 1도 모른다 하대요. 아니 그래
하나님 마음을 1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래 내 사랑하고 내 아들아 내한테 와서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말 듣고 내 은혜를 받고 이걸 하고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안 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값싸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값싼 분이 아니라 진짜 비싼 분이에요. 내 전부를 다 내놔야지만, 내 전부를 다 팔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전부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를 내놓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못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전부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던져버려야 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확 던질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첫날 만나 해봐야 하나님 못 만나거든요. 그럼 못 만나고 그냥 남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저 했다 하더라. 저 주님 만났다 하더라. 주님이 이런 얘기 했다 하더라. 맨날 이런 얘기만 듣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진짜 영적인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령해야 자유가 와요. 여러분들이 이 몸에 다 묶여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몸에 다 묶여 있어요. 이 육체의 한계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자유는 없어요. 1번 가족, 회사, 그 다음에 사업체, 학교, 기타 등등 공동체 여러 가지 모임 이 다 뭐예요? 내가 몸뚱아리가 만들어낸 역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족 자유할 수 있습니까? 직장 자유할 수 있습니까? 돈 벌어야지. 뭐 사업장, 뭐 학교, 뭐 어디 여러분들이 뭐 동창회 네, 자유할 수 있습니까? 좀 어려울걸요. 여기서 이거 하려고 해도 뭔가 자꾸 이 속에 압력이 막 들어와가지고 내가 하려고 어쩌고 우리는 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다 육에 묶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신령해지면 육은 묶여 있는데 영혼의 자유가 와요. 근데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100%의 자유는 되게 어려워요. 정말 인간 세상에서 떠나면, 인간 세상에서 벗어나면 100%의 자유가 와요. 신령한 사람들이. 그런데 신령한 사람들이 인간 세상 속에 있을 때는요, 이게 마음과 영은 자유한데, 그런데 이 몸이 세상 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여기서 어그러지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신령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이 다른 사람 100개 매여 있을 때 이 사람은 1도 잘 안 매인다는 뜻이에요. 어쩌다가 하나가 걸려서 조금 구멍은 있어도 거기서 자유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이 딜레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고 실상은 진짜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자유가 뭐예요? 그래. 그래서 이 속에서 그냥 모든 것이 풀어 헤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여있지 않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들은 명확해요. 그냥 어정쩡한 사람은 절대 신령해질 수 없습니다. 신령한 사람은요, 모든 것이 명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신령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판단하나 자기는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들어오면 여러분은 완전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 완전해야 되는데 완전 안 하단 말이에요. 왜? 아버지의 길을 안 가기 때문에. 아버지의 길을 가려면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그대로 답습해서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들을 이해할 때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신앙이 확 올라서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나오더라는 거지.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복, 여수론에게 주신 축복이다. 여수론이란 뜻이 정직한 자다 하는 뜻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12아들에게 주신 복인데 12아들한테 줘야 되는데 여기는 11개밖에 안 써 있어요. 하나 어디 갔어? 하나는 날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2명, 예수님도 12명 제자를 불렀는데 한 놈이 어그러졌잖아요.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12이 있지만 12 중에 하나가 날아가듯이 하나님이 축복의 길을 다 열어줘도 다 그 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가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같이
우리 인생 속에는 항상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꼭 나온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기에도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난주 단까지 했는데 오늘은 납달리에 대해서 그럽니다. 자, 납달리는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이냐면 은혜가 족하고 1번 따라합시다. 은혜가 족하고 은혜가 족하고 야, 은혜가 족하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충만하고 만땅으로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하단 말은 뭐예요? 만족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만족하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만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만족한 기도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만족한 기도의 생활이 된다. 그러니까 은혜가 족하다.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런 복이 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5일 동안 집회하는데 집회하면서 충분하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납달리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족할 만큼,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만족할 만큼 은혜가 왔으면 여러분은 납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충분한 은혜가 여러분한테 내려왔으면, 근데 한 번 기도하니까 확 오더라, 이건 아니에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심직한 기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모레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전속결은 없어요. 속전속결은 없어요. 속전속결이면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놓진 않았을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생활 안 해요. 왜? 속전속결이잖아요. 빨리 해결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생을 훈련시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몇 년을 훈련시켰냐면 40년을 훈련시킨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 날수대로 40년 훈련시킨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주 집사님은 머리가 돌 겁니다. 100살요. 내가 그때가 살겠어. 그럼 내가 40년 나면 나는 난 안 됩니다. 아니, 내 옛날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다 해봐야 내가 지금 몇 년인데 지금, 그죠? 만약 주 집사님 만약 하여튼 15년 치고 그러면 40년 25년 이제 지금 25년 다 85, 6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이야기는 그 숫자가 그냥 상징적 숫자이지 실제적 연단의 숫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참,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진짜 40년 동안 연단 받으라 하면요, 그죠? 진짜 시급하잖아요. 막 속에서 막 고통이 막, 이거는 막 하기도 전에 벌써 진 다 빠지잖아요, 이게. 그런데요, 이 40년이라는 이거는 실제적인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간절함의 양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진짜 40년 하면, 그죠? 이동기 집사님은 70살이 돼야 돼. 아이고, 내가 70살의 인간 돼서 뭐 하고요? 네, 진짜. 제일 어린 게 누구? 예? 예지가 40년, 지금부터 연남 받아도 40살이 넘는데. 아이고, 허파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해요. 깨달음. 1번은 깨달음이 채워지면서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통과되는 것이 바로 그 40이라는 숫자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날수대로 가면 우리는 진짜 시급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날수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을 얼마만큼 하나님께 바치느냐, 그 양을 재고 계신다. 그래서 그 양이 통과되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 제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양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질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이 빨리 바뀌면 훈련은 빨리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질이 바뀌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질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은 다 천사예요. 교회 밖에 가면, 집에 가면, 어딜 가면 더 천사가 돼야 되죠. 근데 뭐 천사가 잘 안 돼. 이 안에서는 근데 어디 가면 잘하냐면 식당 같이 밥 먹으러 가면 알아요. 그 가면요, 가만히 있어보면요, 막
아, 좀 빨리 가 있어! 부터 시작을 해가. 네? 사람들을 이렇게, 뭐 하나 좀 달라고 하는데, 아유, 네, 안녕하세요. 그래. 이게 좀 음식, 이게 다 떨어졌는데, 이게 좀 주시면 좋겠다고 아주 상냥하게 웃는 모습으로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막, 이거 떨어졌어요. 마지막에 갑질은 그 가서 다 돼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도 여러분 인격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죠? 어딜 가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 한번 서보면 그래요. 그래 좀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돼요. 생각을 좀 하고. 어딜 가더라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격이 있어야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존귀해요.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다니까요.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것 같지도 않게 믿었던 나를 쳐다보면 저게 예수 믿는 기가라고 나를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지금 안 믿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막 대하고 내가 뭐 어디 갔다 그래서 저 부려먹어도 된다 싶었으면 막 함부로 막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어딜 가더라도 예의 있게 공손하고 겸손하게 항상 뭐 음식 떨어지면 이거 좀 더 주시면 안 되시겠어요? 이게 좀 부족하네요. 좀 더 주시겠어요? 웨이터가 오시잖아요. 웨이터 오면은 딱 보면 되게 미남이시네요. 되게 아름다우시네요. 너무 참 좋다면서. 이렇게 서빙해 주시니까 참 마음이 즐겁다면서. 그러면 이분들이 기분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씩 웃으면서 있잖아. 한 번 더 와줘요. 신경 써준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천년빛을 가는데도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왜 그리 어려운지. 그래서 어디 가서 갑질하는 거나 다 배워와가지고 내가 여기 가서도 갑질하고 저기 가서도 갑질하고 맨날 그렇게 나는 을질 싫거든. 왜? 어디 가서 맨날 내가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디 가서는 내가 확 한번 하는 게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 하는 이런 잠재의식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알고 정말 은혜를 족하게 받은 사람들은 벌써 이 속에서부터 풍겨 나오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풍겨 나온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은혜 받으면요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워지신 줄 아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 얼굴이 예뻐지거든요. 눈이 동그래지면서 예뻐져. 그래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은 다 그래 예뻐진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화장빨이 안 맞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여자들 좀 막 하고 그래도 잘 안 그려지고 뭐 입술 그렸는데도 이상하고 뭐 은혜를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다 바뀌어요. 이래도 예뻐 보이고 저래도 예뻐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은혜가 족한 것만큼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족을 얻어야 돼요. 집회를 해도 여러분이 만족하고 예배를 드려도 만족하고 기도를 해도 만족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그 은혜가 오는 것, 이게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도 준비해놓고 누구든지 간에 납달리 같은 사람이 되면 납달리의 복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받으면 다 뭐 속에서 막 기쁨이 펄펄펄 넘쳐나지. 근데 이런 거 없으면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어. 기쁨 없는 예수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왜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기쁨인데 예수 믿는 내가 기쁨이 없으면 내가 잘 못 믿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내가 평강이 없으면 내가 잘 못 믿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내가 자유가 없으면 내가 잘 못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어딘가 자꾸 걸리고 있다는 뜻이지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의 진리는요 자유케 하는 게 진리잖아요.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깨달아집니다. 당연하죠. 초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대학교 왜 합니까? 고등학교 때 수학을 열심히 배워도요 대학교 가면 대학 수학이 따로 있거든요. 그 배우면요 머리 팽팽 돈다고 합니다.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도 수준차가 이렇게 나는데 초등학교 학생이 지금 그저 고등학교 대학교 문제 풀고 홀락하게 머리가 터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방끈이 길어지려면 이 은혜 받은 연수도 조금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연수가 짧을 때는 뭘 해야 되냐? 인내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옛날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가방 들고 학교 가다가 안 가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더 없다고. 다 있다니까. 가방 들고 그냥
오늘은 내가 다른 데 좀 가서 좀 놀다가 학교 땡 하고 가고 싶은데 근데 그걸 안 하고 학교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졸업한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방대로 난 내 마음대로 할 끼다 하고 막 하면 출석 일수, 수업 일수 그거 못 채우면 졸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가 부족하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인내로서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시간이 어느 정도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초딩이 중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6년이 지나야 중딩이 되잖아요. 3년이 지나야 고딩이 되고요. 또 3년이 지나야 대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는 금방 초딩이 나는 대학생 될 거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거쳐 지나갈 것을 거쳐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속이 천불나면 치압부락하고 치압부락하면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거, 나아짐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원하는 수준만큼 안 올라간다 그랬을 때 항상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런 은혜 생활의 시간들이 어느 정도는 지나가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은 예수님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 쫓아다니고 난 다음에 성령 받으니까 세상을 뒤집어내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한테 배운 사람도 3년 반인데 오복사한테 배우면 저는 예수님만큼 능력이 없어가지고 10년은 배워야 여러분들이 될 거 아닙니까? 10년 가니까 또 이제 아이고 내 또 꼬리 내 허리 내 굽어지고 이래가지고 이 뭐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오세요. 70이 되고 80이 돼도 제대로 완전을 깨달으면요 최고한 복을 받은 거예요. 죽을 때가 돼도 모르고 죽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완전한 세계를 여러분이 깨닫고 진짜 나아가면 그게 진짜 복인데 70이든 80이 되든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최고의 복을 얻으신 거예요. 그걸 못 얻었으면 문제지 뭐 젊어서 좋은 게 아니고 늙어서 슬픈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그것을 얻으면 최고의 것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족하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은혜가 족하다. 사도 바울한테도 주님이 말했죠. 은혜가 네게 족하다. 간질병 걸려가지고 사단의 사자가 들어왔어요. 가시가 들어왔어. 맨날 팍 찌르는 거예요. 죽을 지게 한 거예요. 그래 이 바울이 이 간질이 있었거든요. 그래 하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라. 그런데 그게 혼자 있을 때 혹은 누가 하고 있을 때만 뒤집어지고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는 복음을 전할 때는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언제 뒤집어질 건가 이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간질 아시죠? 저는 간질 환자하고 같이 살았었거든요.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니까 간질하면 눈이 막 뒤집어지고요. 막 넘어가요. 거품 내고. 그러면 눈 탁 감기고 기도를 막 해줘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싹 가라앉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완전 지금 발작을 해요. 간질한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막 간질을 막 떨고 막 거품 내면서 막 눈이 막 돌아가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런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말씀 전하는 성도들한테 그걸 보여줬을 때 그건 늘상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자기한테 그런 것이 오는 것을 보고 그게 너무나 그게 가슴에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구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병 고쳐주세요. 진심으로 구했는 거예요. 그분은 셋째 하늘까지 삼청천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신령하고 정말 진리를 통달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당신 같은 사람이 정말 이런 병이 없어야 훨씬 훌륭하고 더 좋은 일 많이 할 거니까 당신 고쳐줄 거다. 주님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함으로 나의 강함이 너의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게 사단의 가시구나. 이 사단의 사자가 나를 표만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가는구나.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문제는요, 여러분들은 사단의 사자다. 이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이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잘 되면 좋겠는데,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버리면
여러분들은 완전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해질 때까지 그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완전해지면 그것이 필요 없어지고 그러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훈련을 덜 받았기 때문에 사단의 사자가 여러분들 옆에 또 몸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병으로 있든 사람으로 있든 항상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족하다. 그리 바울한테 주님이 은혜가 족하다. 네 지금 받은 은혜만 해도 넘친다 야야. 넘친다. 근데 병까지 고쳐서라고 병은 됐다. 좀 달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광목사님한테 하는 말 아니니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래도 나는 고쳐줘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그래 이게 족하다는 거예요. 다 그 은혜가 이게 족하다. 그만하면 너는 족하다. 족한 줄로 알아라. 항상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더 뭔가를 원하죠. 근데 더 돼버리면 우리가 교만해질 가망성이 많으면 절대 안 해져요. 왜? 바울이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의 가시가 항상 존재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시고 신앙생활 잘하시면 그 은혜가 족하다는 거면 닌 충분히 받았다. 바울한테 인정을 해준 거잖아요. 그럼 납달리의 이 복이 바울한테도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이 여러분들한테 오면 얼마나 좋겠나.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이 사람은요. 천지 어딜 가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참 좋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복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진실한 복이 납달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납달리 되고 싶어요. 저 납달리 복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깨달으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납달리 복이 오고 모르고 구하면 오지 않는데 알고 구하면 오겠지요. 바로 그거예요. 모르고 구하면 안 와요. 그러나 알고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게 이 은혜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그런데 이제 알았으니까 이거 벌써 제가 6번째 하거든요. 쪼개가 하잖아요. 벌써 신명기 끝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이 너무 중요하고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아서 정말 영적인 복을 받고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6번째 하고 있죠. 나 아직도 안 끝나나 이렇게 하면 별 볼 일 없죠. 그죠? 아직까지 안 끝나는 이유는 이 11개 중에 한 개라도 여러분들이 소유한 자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같은 값이면 다 가지면 좋은데 그러나 뭐 다 가지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이 중에 여러분들 마음 드는 거 있으면 한 주에 한 개, 두 개씩 여러분들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납달리 최고입니다. 하면서 뭐 이걸 기도하는지 저는 요셉이 최고입니다. 하든지 아니면 나는 스불론이 최고입니다. 하든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중에 하나 딱 붙들고 하나님 그래도 이 말씀 끝나기 전에 이 11개 중에 한 개는 저한테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한테 임하게 될 겁니다. 자, 납달리여 너는 이제 복인데 어떤 복이냐?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그랬어요. 서방과 남방을 얻어요. 자, 서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감춰오는 세계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감춰오는 세계를 보고 서방이라 얘기해요. 그리고 남방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뜨거운 신앙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집회할 때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하잖아요. 이거는 남방에 속한 거예요. 남방. 그러니까 막 은혜가 내려오고 막 좋잖아요. 막 복이 뚝뚝뚝 떨어지고 여러분들 영이 내려오고 막 이런 것이 막 일어났다. 이건 뭐예요? 남방에서 일어나는 거 신앙의 이야기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서방은 뭐냐면은 비밀한 것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되어지고 알려지는 게 있어요. 감춰놓은 거.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세계가 열려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서방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이 열리고 서방이 열린다는 말은 그 신앙생활의 깊은 은혜의 샘이 터져나온 자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복을 받아봐요. 재미있어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은 재밌게 해야지. 재미없게 하면 교회 오고 싶으면 하면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죠? 교회 가서 자리만 채우고 있으면 됩니까? 그러면 제가 그래도 교회 자리는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예배당 자리는 채우는데 천국에 여러분 자리가 있을는지는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 자리는 채우는데 천국에 여러분 자리는 있을까요? 항상 이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아셀에 대하여서 마지막 아셀 집합니다. 자,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랬어요. 이야, 알을 많이 놓는단 말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알을 많이 낳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참 바라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많아지려면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자의 자식이 많아지면 믿는 자가 당연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팍팍 낳아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결혼하면 어쨌든 애를 많이 낳는 그 열심을 품고 애를 많이 낳아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다자한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애를 많이 낳는 복이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다자한 복이란 말은 영적인 자식들을 많이 생산한다 하는 뜻이에요. 영적인 제자들을 많이 생산한다. 그러니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 선생님과 같이 함께 같이 가는 그 부모와 같이 함께 걸어가는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셀복 좋아요 이거. 그러면 내 자식만 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내 제자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고 이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자, 다자한 복을 받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다자한 복은 1번 여러분의 자식들부터 제대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자란 말은 뭐냐? 제대로 된 자식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럼 속썩이는 자식 많은 걸 보고 다자한 복이라 안 하잖아요. 속썩이만 니는 없는 게 낫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자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니는 없는 게 낫다가 아니라 네가 내 배에서 나온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자식들 쳐다보면 그냥 한숨이 푹 하면서 아휴, 이거는 10명 나와도 10명이 다 이러면 다자한 복이 아니라 이건 저주죠. 다자한 저주잖아요. 복이란 말이 뭐예요? 복이란 말은 진짜 좋은 것이기 때문에 복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많은 자식을 낳았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많은 사람을 올바른 데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자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너희들은 제자를 삼아라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에 아주 열망이 있고 특심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제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은혜가 나오면 그것은 바로 아셀 지파의 복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자한 복을 받으면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면 자, 두 번째는 뭐야? 기쁨이 된대요. 자, 우린 다 형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다 형제인데 만나면 그죠? 그 MBC 로고송 있잖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하죠. 못 들어봤습니까? 만나면 좋은 친구의 텔레비가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바보 상자 앞에서 만나면 좋은 친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셀 지파는요, 그 형제에게 기쁨이 돼요. 이 사람은 만나면 좋은 친구예요. 기쁨이 되니까. 딱 만나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좋아. 만나면 좋은 친구. 아셀 지파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힘주고 이래 살면 만나면 험한 친구잖아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올라오는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사람들 옆에 왔어. 그 좋아가지고 좀 은혜 받은 사람 있으면 내 옆에 앉으라고 맨날 그거든. 이번에도 내 앞에서 딱 보니까 내 앞에 앉아라, 내 뒤에 앉아라, 내 옆에 앉아라, 어찌고저쩌고 가만히 내 웃어봐가지고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만나면 좋은 친구. 아셀 지파의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만나면 좋은 친구가 좀 되셔요. 인상 좀 그만 쓰고. 정말 여러분들 봤어. 목사님 저도 인상 안 쓰고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왜 하란 말이에요? 속을 비워야죠. 속을 어떻게 비웁니까? 창자를 끄집어 낼까요? 하면서 던지면 진짜 이렇게 나온다니까. 근데 속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사실.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깨닫는데 제일 필요한 거는 몽둥이입니다. 몽둥이를 맞으면 깨달음이 옵니다. 제가 성도님들 봤을 때 이 양반들이 맨날 헛소리하고 헛짓하고 살아가는 거는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다. 근데 이 깨달음이 사라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노?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내가 더 해야 되나? 근데 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몽둥이가 이야기더라고요. 몽둥이 몇 대 다 맞으니까 정신이 바짝 들면서 탁 주님 앞에 차려 탁 떼가지고 이제 탁 엎드려지는 거예요. 엄마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몽둥이가 있나 싶었어요. 그래서 참 좋읍디다 몽둥이가. 기쁨이 되세요. 여러분들이 사람 세계 속에서 뭘 얻어요? 사람은요, 사람 세계 속에서는 참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신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속에 기쁨이 확 내려오게 되고, 근데 이 기쁨이 다른 사람한테 복으로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엄청난 행복들이 오고, 그냥 사람 보면 집사님 내 옆에 와라고 탁 잡고 내 옆에 와라고 내 옆에 와라고 만나면 좋은 친구. 그쵸? 우리 그런 사람 되셔야 안 되겠습니까? 만나면 피하고 싶은 친구 되지 말고, 또 저 사람 또 내 만나면 또 밥 사달라고 또 엉겨붙을까 두렵다. 그런 것도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유 집사님 내가 밥 사줄게, 내가 오늘 만나자. 이런 사람 돼야 안 됩니까? 밥 사줄게, 만나자. 그럼 왜 좋아서 그 사람 만나면 기쁘니까,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아셀의 복을 받는 거야. 아셀은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랬어요. 왜 기쁨이 됩니까? 그 사람들의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상함을 치유해 주니까 기쁨이 오잖아요. 그 사람 만나면 속이 해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어 없어지면 아셀이 돼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느냐. 자,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 발이 기름에 잠겨요. 기름은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죠? 이 발이 성령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이 움직이는 것마다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이 있어요. 내가 걷는 이 걸음마다 성령이 역사한다. 걸어도 성령, 이렇게 가도 성령, 저렇게 가도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신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길이 형통하리로다. 그런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참 좋죠?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내 문빗장이 철과 노시란 말은 뭐냐면 성문이 철과 노시예요. 그러니까 철문으로 확 잠가 놓으니까 외적이, 나쁜 놈들이 침투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내한테 침투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마음의 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면 악한 영이 틈타요. 그런데 마음이 강하면 철과 노스로 딱 대가 딱 이걸 문빗장을 탁 찌르면 뚫고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런 심령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심령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매일매일이 능력이 있으리로다. 매일매일이 능력 있게 사는 거예요. 능력이 뭡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옛날에는 내가 뭘 하겠노? 내가 기도한다고 되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뭔가 좋은 게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이 아셀의 은혜가 복이 내려오니까 이 속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마음들이 확 들면서 인생 자체에 대해서 자신감이 드는 거야. 내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뭘 해도 될 것 같은 그 은혜로운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해. 맨날 자신감이 없어서 맨날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내가 이제 이 아셀의 복을 받으니까 네 사는 날 동안 너는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능력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면 완전 대박이죠.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로또 복권 당첨된 90%가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고 이혼이 되고 가정이 파괴가 돼요. 근데 이거는 진짜 영적인 로또인데 이거 딱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평탄한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이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죠. 26절에 여수론이여, 11명의 복을 얘기했습니다. 여수론이여, 정직한 자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이 말씀,
하나님 같은 자가 없어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이 없어요. 정말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 강인하고 능력 많고 지혜롭고 그 사랑과 자비가 한이 없는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를 믿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가 걔 소원이 뭐냐면은 미국 가는 거였어요. 미국은 가고 싶고 그래서 가는 거 신청까지 다 해놨는데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요. 근데 그 친구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엄마가 벌어가지고 키워요. 자기는 이 돈만 있으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어머니한테 얘기해가 그 돈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계산을 잘못했다 그러면서 돈을 100만 원을 더 내라고 100만 원 가량을 더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망연자실하는 거예요. 나는 미국에 너무 가고 싶은데 이 100만 원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라 얘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시잖아요. 그 친구를 기도를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쭉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를 탁 시키고 난 다음에 제가 100만 원을 줬어요. 그 친구한테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버지가 필요했거든요. 아버지. 100만 원을 주는 자가 아버지였어요. 걔한테는. 우리가 살면서 아버지 같은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배운 게 뭐냐면 네가 이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라 이거였어요. 진짜 내 마음과 내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되라. 정말 돈이 없는 자한테는요, 그 돈을 줘야 아버지가 돼요. 진짜 그래요, 실수. 지금 돈 없는데, 진짜 이것 때문에 미치고 환장하는데, 이래라, 이렇게 하면요, 아버지 아니에요. 일단 주고, 해결해주고, 그 다음 걸 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돼주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같은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나를 돕기 위해서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위엄 있는 하나님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 육체의 아버지도 날 위해서 뭔가를 해주시고 재산도 남겨주시고 하는데 영의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제가 이 젊은 청년들한테는 항상 그래. 내 마음속에 항상 이런 마음, 내가 쟤네들의 아버지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래, 이제 이번에 우리 집회 때 한동대 이제 친구들 왔는 거 보셨잖아요. 애들 몇 명 왔잖아요. 걔네들 저를 뭐로 얘기했냐면 아버지로 얘기해요. 진짜 아버지같이 얘기거든요. 아버지 있어요. 아버지 있는데도 아버지 다 있는데도 저를 아버지같이 제 외에 아버지 상이 깨졌는데 목사님 통해서 아버지가 무언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진짜 아버지의 모습을 배워나갔어요. 수년을 그렇게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교통하면서. 근데 그걸 저는 어디서 배웠겠어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만 그걸 딱 깨닫고 배우니까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삶을 대신 살아야 될 그런 의무가 생겨나는 것을 봤어요. 그게 하나의 책임이 되어버렸고 지식을 가진 자가 가진 의무가 있어요. 그 지식을 삶에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마음만 배우면 된다 그랬죠. 두 가지 마음만 배우면 여러분들 진짜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는 브라더, 형제의 마음. 이 두 가지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거, 형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 제가 한 번씩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 대구의 유성교회 청년들 결혼하는데 돈이 없어. 진짜 돈이 없이 결혼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이 하면 이제 방 원룸 같은 거 이제 이거 딱 해가지고 우리 그게 이제 공동체 생활하니까 원룸을 줘요. 원룸을 주고 거기 살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조를 하고 부조를.
부자한데 어떤 사람 내가 세탁기 사줄게, 어떤 사람 뭐 내 이불 사줄게, 어떤 사람 성도들이 그렇게 해요. 안 그러면 좀 돈 있는 사람은 막 부조를 100만 원씩 하고, 뭐 아니면 50만 원, 70만 원씩. 그리고 부자거든. 보통 결혼식 가면 뭐 5만 원씩 뭐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없는 친구들이 결혼을 할 때는요, 그렇게 안 해요. 다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십시일반 자기들 형편 안에서 힘을 내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런 건 부모가 해야 되고 뭐가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형제니까, 그죠? 우리의 소형제들이 결혼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도와주는 게 진정한 형제의 삶 아니냐. 만약 내가 그 사람의 아버지라면 내가 정말 그 사람한테 내가 뭘 하겠나 이 말이야. 뭘 하겠나. 진짜 아버지라면 걔가 결혼하는데 돈이 없으면 못하고 뭐 집이 없으면 못하고 이거 없어 안 하면 내가 집을 구해줘도 구해줄 것이고 내가 이걸 해줘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내 거 하고 내 돈 하고 있으면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해주시잖아요. 생색 안 내요. 하나님은 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래도 내가 안 해줬나 하면서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은 생색도 안 내요. 내가 아버지니까 딱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멋있잖아요. 멋쟁인데. 근데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여러분 진짜 멋있게 산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요. 진리의 하나님을 못 만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 뿐이에요. 근데 착 만나면 생활 자체가 확 달라져요. 이걸 해도 감사, 저걸 해도 감사. 이렇게 뒹굴어도 감사, 저렇게 뒹굴어도 감사. 사람들이 살아나고 일어서고 올라서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 내 자식이 성장하고 자라날 때 그래 참 고맙다. 실컷 해주고도 네가 그렇게 자라줘서 고맙다 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진실한 마음을 내 자식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한테 다 해주고 싶지만 다 해줄 수는 없고 내 주위에 나하고 붙어져 있는 사람한테만이라도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 형제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는요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내 처소란 말은 나는 하나님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못할 것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로다. 이 대적을 쫓아내버려야 다. 이 악한 마귀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멋있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이 원수 마귀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을 구원해내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요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안전히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셈 물이죠. 우물인데 곡식과 새 포도의 땅에 홀로 있나니 이것이 막 확 퍼져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들판이 완전히 오곡백과가 정말 넘쳐나도록 풍성하게 자라도록 만들어내는 그 샘이 터쳐나온다는 거예요. 꼭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리는 4개의 강이 온 세상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처럼 사람의 심령도 비옥하게 만드는 자다.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자다. 자,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이여 이런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 모두가 행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행복자가 안 되면 누가 되겠어요? 이제는 웃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여러분들 머리로 해결하지 못하는 수없는 문제 머리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를 하세요. 내 아버지시잖아요. 내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머리를 아무리 써도 해결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꾸 내 머리 쓰면 머리만 아프죠. 우리 보고 머리 쓰라고 안 하고 기도하라 합디다. 그만 머리 쓰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네한테 주는 지혜를 받아라. 내가 너한테 주는 총명을 받아라. 그러면 네 머리 아무리 써도 안 되는 게 내가 주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지식을 통해서 너는 너의 삶을 복되게 만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와우, 우리 보고 행복자래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맞죠? 우리같이 이렇게 세상 속에 막 살다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영광의 칼은 뭐냐? 언제나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사탄도 마귀도 사람도 여러분한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탄의 모든 위를 밟고 올라선 진정한 이기는 자, 정말 마귀의 모든 계략과 계계를 물리치고 승리한 이긴 자, 승리자, 영적 이스라엘, 바로 그가 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은요, 지는 훈련 안 해요. 이제부터는 이기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제가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못했습니다. 졌잖아요. 제가 할락했는데 못했습니다. 이것도 졌잖아요. 맨날 내가 지는 훈련에 익숙한데, 근데 이 사람은 이제부터는 이기는 훈련에 익숙한 거예요. 아니 오늘 내가 좀 기도했는데 기도가 막 역사해달라 해도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지. 벌써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집회하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우리 오필락 목사님이에요. 두 번째는 저기 이종경 집사님. 다른 분들은 좀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 중요한 생각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살려야 될 의무가 저한테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오건사님이 이거 말씀 들은 지 4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저 뒤에 있는 것 같이. 지난번에도 우리 성령 집회했는데 그 한 개도 못 받았어요. 진짜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막 진짜 속에서 화가 올라가지고 삐죽삐죽 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저야 다 은혜밖에 하고 싶지. 근데 안 되는 거 왜 하면? 이번에도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번에는 불을 꼭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꼭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여상스럽게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고 아따 속에서요 제가 그래서 부담이 팍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쨌든 간에 이번에 우리 오건사님 4년 진짜 4년짜리인데 이제 5년 차인데 정말 은혜 좀 받아야 되겠습니까? 진짜 은혜 좀 받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진짜 이 속에서요 그게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 이번에 다른 사람 한 번 기도해 줄 때 그 양반 2번 기도해 줬다 아닙니까? 진짜 제가 이번에 막 기도해 줬는데 진이 다 빠질 정도 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 소식이 없어. 그 정도 기도해 줬으면 뭐가 나와도 나왔는데. 근데 화요일인가 언젠가 제가 기도를 막 해줬어요. 해줬는데 능력 하나가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갔어. 뭐가 들어가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원래 준 자는 알거든요. 준 자와 받은 자만 아는데 받은 자는 모르는 거라. 그래 이게 또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건사님한테 오건사님 뭐가 들어갔어요. 난 모르겠는데 들어가 증거가 있다니까. 한 번만 잡아요. 뭔 증거 있을 거라. 이 양반이 시침이 뚝 떼고 아무 일도 없었냐 계속 끝까지 왔네. 제가 통화는 안 했는데 제가 아름아름 들었어.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능력이 들어갔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 요 주간에 2번 진동이 왔대요. 2번. 그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2번 진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밤에 새벽에 자는데 몸이 지진이 일났나 했대요. 그래 막 지진이 일났대. 지진이. 그래 막 훅 떨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영이 들어가면 틀림없이 하룻밤 자고 나면 틀림없이 뭔가 나온다니까요. 내가 뭔가 나온다. 그래 했더니만 진짜 나와버렸네. 그럼 나중에 보니까 어떤 영을 받았어요. 네, 받았어. 그래 제가 다 이야기를 듣고 종합해서 내가 영 받았구나. 제가 다 그렇게 다 했어요. 그래 확신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요 여기 꽉 채워져 있었거든요. 제 영만 못 받으면 진짜 제가요 와 진짜 이 힘들 것 같아. 얼굴을 못 볼 것 같았어요. 그런데 탁 하면서 이게 이제 싹 내려가면서 이제 뭔가 이제 제 마음속에 평안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적한 다른 분들도 진짜 다 은혜 받도록 제가 다 하는데 제가 딱 2분 근데 2분 다 이제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참 감사하다 그랬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두 사람은 어쨌든 간에 제가 한번 해보겠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엔 여러분 차례입니다. 제가 딱 찍어가지고 이제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놔두면 죽거든요. 이정영 집사님 저렇게 놔두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안 죽을 사람은 제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이번 기회 놓치면 저 사람들 죽는다. 진짜 저는 그렇게 위기의식을 가졌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빠락빠락 제가 술을 치면 날 치면서 첫날부터 미친 듯이 제가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 저 두 사람이 은혜를 받았으니 나머지는 오죽하겠나. 입국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그죠? 뭐시 은혜 받았으면 좀 얘기를 해주든지. 안 해도 좋아요. 나중에 괘씸죄에 딱 걸려.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 행복자로다. 우리 행복이 뭔가? 정말 지지도 못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행복자 아닙니까? 작은 거든 큰 거든 여러분들 작다고 멸시하지 마세요. 작은 자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뭐 요만한 거면 하나님이 내가 요만한 게 어디 있어요? 내한테는 크지. 집사님한테는 이만한 거 주고 나는 요만한 거 주고 이런 심법 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한테 조만한 게 와도 은혜로다. 큰 것이 오면 나 같은 거한테 이런 걸 주셨습니까? 겸손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받았으면 그저 가고 못 받았으면 또 푹 찌그러들고. 제발 이제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깨달음의 차원 속에서 신령한 은혜가 풍성하게 세워지는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좀 은혜를 받은 분들도 있고 때는 좀 못 받은 분들도 있고 좀 못 받은 건 아닌 걸로 보고 제가 봤을 때 적게 받은 분들이 있고 티가 안 나는 분이 있고 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 대단히 성령의 역사에 강했어요. 대단히 강했어. 여러분이 이 자리만 앉아만 있어도 그 충만한 영의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못 느껴서 그럴 뿐이지 여러분들한테는 뭔가 하나씩은 꼭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믿어요.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다음에는 다른 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기도하는 게 다 달라졌어요. 다 기도하는 게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기도가 안 달라지면 인생도 안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번에 진짜 여러분들 젖 먹던 힘 다해서 기도해봤죠? 뭐 안 해봤습니까? 한번 해봤잖아요. 젖 먹던 힘을 다해서 기도해봤죠? 근데 그것이 채워지면 멋이 나옵니다. 예. 아유, 아버지. 그래서 너무 많이 받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자라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긴 자라는 것을 믿으란 말이에요. 맨날 지지 말고 이기는 훈련하란 말이에요. 푹 꺼지지 말고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광의 칼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긴 자의 칼이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면서 탁 올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처지지 말고 나는 왜 안 되노 이거 하지 말고 간절한 기도가 채워져야 여러분한테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열심히 오시고 목금도 열심히 오시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죠? 이제 시작이라 그랬죠? 난 좀 적게 받았으면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오세요. 수요일날은 낮에 기도하니까 밤에는 안 되니까 그냥 좀 그런데 그래도 이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의 전에서 뒹굴어야 되는 기라. 뒹굴면 내가 낮에 시간 되면 낮에 오고 밤에 시간 되면 밤에 오고 와서 여기서 뒹굴어야 되는 거라. 뒹굴면 은혜가 확 채워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실 일이라. 그죠? 이제는 제가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누구한테 누구 의지하고 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됐다 열심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막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다 돼요. 기도가 안 될 때는 도움을 드리지만 기도가 되는데 도움 드릴 필요 없어요. 자꾸 가면 여러분들 물들어요. 자꾸 도움을 받아요. 그래 버리면 진짜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 잘 들으시고 잘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